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에서 신예은이라는 젊은 여배우가 나와서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신예은 씨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출연해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였고, 최근에는 정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열연 중에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2023년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예은 씨는 이 시상식에서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알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개척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을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던 이 신예은 씨는 한때 꿈이 목회자였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녀의 수상 소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탈북인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조선의 연예인들이 이 상을 받을 때마다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상을 받으러 나온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까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감사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이 됩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오늘 하루, 또 이후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시편 136편을 본문으로 해서 만사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에 대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만 26번이 반복됩니다. 이는 성도의 감사가 일시적이거나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이유로서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136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세 가지 감사의 찬양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가장 근원적인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계와 섭리를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직접 움직이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 과학자들은 온 우주와 물질 세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가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런 그들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가 과학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런 그들과는 달리 성도인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드넓은 우주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학적인 논리가 어쩌고 법칙이 어쩌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하죠. 최근 주말에 우리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서흥리에서 용대리 쪽으로 난 산길 도로를 제가 요즘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려 20분이나 단축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볼 수 있는 그 산길의 풍경, 너무 아름다워요. 요즘 단풍이 들어서 온통 울긋불긋해진 그 산길을 굽이굽이 접어서 지나가다 보면 마치 작품 사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림 같은 계곡물이 막 흐르는 게 보여요. 그렇게 멋진 산길의 풍광을 보면서 넋을 놓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찬송 한 구절이 막 흘러갑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같이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무슨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저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부릅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아름답고 놀라운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격동과 함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온전한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사랑의 결실인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의 결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읽으신 본문 10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기적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먼저 10절 말씀에서 굉장히 특이한 감사를 합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정확히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직전 장자의 재앙의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밤부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땅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양질의 공짜 노동력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 전염병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들이 재앙을 당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던 그날 밤 애굽 전역의 모든 첫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대재앙이 기어코 실현되고 맙니다. 애굽의 모든 땅에서 첫째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애곡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은 잠잠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뛰어넘었다, 월담했다, 그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으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증이 된 구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수없이 많은 장자들이 비참하게 죽은 그날 밤 온전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움과 동시에 감사함,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지난 9월에 아내와 휴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녁이 되면서 어둑어둑 해가 지는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는 중이었고 노면을 보니까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어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더니 핸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중앙분리대 옹벽을 수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이렇게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가 멈췄고 정신을 차려보니 놀랍게도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시동이 아직 걸려 있어서 차가 비틀비틀 거리기는 했지만 그 차를 겨우겨우 갓길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를 했어요. 아내와 서로 몸이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서비스 업체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직원이 괜찮으시냐라고 묻더니 차를 보고 또 여기저기 사고 상황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뒤에 차가 따라왔다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일만 하기를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요. 밤이 너무 늦어서 차를 공장에 넣을 수가 없어 3시간 동안 견인차에 매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의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아직 시키실 일이 남아있구나. 그날의 일로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깊이가 또 사뭇 달라졌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일상과 또 주신 사명과 남은 삶에 대한 익숙함에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당연함과 익숙함에 무디어져서 온전히 실감하지 못했던 일상과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라.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억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부디 여러분을 이전에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셔서 일상과 사명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쉐펠이라고 하는데 종이나 노예 등이 당하는 고난과 수모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예요. 제가 평소에 가요를 잘 듣거나 즐기는 편이 아닌데 이 노랫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마음을 울려서 이 노래를 알게 되고 나서는 종종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기 떠 있네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지난 목요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그들이 위로를 받은 수능 위로곡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저마다 다 꿈이 있었을 겁니다. 더 작은 아이 때는 야, 우리 딸 최고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나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별처럼 빛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넓은 세상에 나와 보니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어떤 때는 심지어 너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못난 나에게 인내심을 점점 잃어가시고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나와보니 이제는 더욱 피부로 느낍니다. 자신의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한참 뒤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것이 모두 너의 모자람과 너의 무능과 너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덧 사람들의 관심과 시야 속에서 나는 벌레같이 사라져가고 나 자신조차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지만 그저 반짝거리기만 했던 벌레였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종이나 노예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러나 종이나 노예가 받는 고난인 이 비천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내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 그것이 바로 비천함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나 은퇴한 노령세대라고 다를까요? 그들은 더 외롭습니다. 더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진 이들 취급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으로 돌본 자녀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중의 비천함,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던 그 순간 느꼈던 사랑과 감동과 경이로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사야 44장 2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13편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 반딧불이처럼 하찮은 것으로 인식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 여전히 빛나는 작품이자 창조주의 업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저 화려하고 현란한 빛은 아닐지라도 창조주의 손길이 닿은 반딧불이의 빛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변하지 않으며 훼손되지 않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여러분 붙드시고 다시금 자존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놓는 그 순간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환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의 가치를 짓밟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존귀한 저희 자신을 발견하여 자존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아버지 다시 일상으로 달려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